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온 한 주간이었습니까? 또 생각해 볼 때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후회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충성하고 또 나름대로 보람된 일주일이었다고 생각되신다면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속된 말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을 위해 달렸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렸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달렸습니까? 그냥 길이 있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달리는 한 주간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뭔가를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향해서 달렸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멍청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해 본 거는, 그렇게 성격을 곤두세우고 싶고 때로는 내 혈기를 내고 싶고 때로는 막 한테 싸우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열불채이게 하는 것도 내가 눌러가면서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을 겁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인내하며 내가 참으며 나를 절제하면서 달려왔는데 달려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참 오늘 제가 질문을 조금 난해하게 참 이렇게 좀 어려운 질문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쉬운 질문도 아니고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 좀 생각을 해본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 달려온 곳이 무엇이며 어디를 향해 달렸는가?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왜 달리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달리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한 주간 충성을 다하고 또 맡겨진 몸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열심으로 달려왔지만 왜 달리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충성하며 열심히 달려온 것이 헛된 시간이었다, 멍청한 시간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은 아니에요. 맡겨진 몸을 열심으로 충성하면서 열심으로 달려가고 열심으로 내 맡겨진 몸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목적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 목적이 당기느냐?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를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사랑으로서 참아가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정말로 내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살려고 살아왔던 나나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하고 싶고, 우리 뭐 공주들 말한 것처럼 저 멍청한 초임 같은 경우는 지 마음대로 하고 하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나 열심으로 살아가는 내나, 여러분, 최종 목적지의 방향은 똑같은 방향이라는 거 아십니까? 달리고 있는 방향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달리느냐?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곳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천천히 가나 빨리 가나 열심히 가나 게으름 피우고 가나 도착하는 곳은 전부 다 죽음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참 이런 거 말하면 참 허무하겠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를 절제하든 지 맘대로 하든 참 도착하는 거 다 죽음이라는 것들 같으면 참 허무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 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다 똑같아. 목적지는 똑같은데 그 목적지에 도착하고 난 뒤에는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그 목적지에 달려가는 시간은 잠시예요. 잠시. 100m 달리기 선수가 그렇죠. 요즘은 막 기록 9초대도 나오고 8초대도 나온다 하는데 이 정도로 9초 8초밖에 안 되는 정도의 잠시 시간입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고 난 뒤에 그들의 쉼이나 그들의 나머지 인생은 더 길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하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때는 좀 허탄한 생각도 들 거예요. 아, 저들은 저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고 나는 내가 자신을 절제시키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 저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육체적으로 나는 늘 이렇게 막 말씀대로 살고 내가 인내하며 사는데도 늘 이렇게 힘든 것 같고 참 허무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생이 잠시라는 것이죠.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지는. 목적이 똑같은 게 아니라 목적지는 똑같아요. 달리는 방향은. 달리는 방향은 똑같아요. 100m 달리는 사람이 트랙이 정해진 트랙이 있죠. 빨리 달리는 사람 트랙이 다르고 늦게 달리는 사람 트랙이 다릅니까? 늦게 달리는 사람 트랙은 뭐가 이 꾸불꾸불꾸불하고 빨리 달리는 사람 트랙은 일직선이 쫙 나오고 이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속도가 빠르나 늦으나 트랙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만 천천히 달리고 빨리 달린다는 그 하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천천히 달리는 사람이나 빨리 달리는 사람이나 목적을 달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목적지, 꼬린 지점을 향해 달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원하는 거, 풍성한 거, 풍부한 그 재물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허탕한 그런 생활을 살았지만, 나사로라는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부자와는 정반대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도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했던 삶이라 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했는데, 여기에서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엉덩거리면서 자기가 먹는 것도 먹기 귀찮아가 갖다 버리는 그런 정도의 이게 좀 낭비적인 생활을 하는데 비해서 이 나사로는 가난하게 거지에다가 그가 헌데투성이다라고 하는데, 이 헌데라는 것은 일종의 피부암입니다. 암이 피부암이에요. 종양 종류인데 이 종양이 안 그래도 괴로운데 어떻게 했어요? 개들이 와서 핥더라.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부자는 자기가 누릴 거 떵떵거리면서 오히려 건방지게 뭔가 죄악 속에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는데도 그렇게 살고, 이 나사로는 먹을 것도 없이 그 온갖 병으로 살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여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 그러니까 이에 거지가 죽어, 이거 거지가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영원히 살 줄 알았다는 거죠. 돈도 많고 떵떵거리고 뭐 낭비하고 사니까. 그런데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결국은 둘이 다 간 곳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죽고 난 뒤에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엄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했습니다. 목적지는 똑같아요. 목적지는 똑같은데 도착하고 난 뒤에 그들에 대한 대우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한 주간 동안에 무엇을 위해 달렸습니까? 달려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한 주간 열심히로 정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열심으로 감당하고 도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똑같이 다녔지만은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자기들 원하는 세상 밖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에 여기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달려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달렸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영광이 된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깨어로운 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낭비하고 있잖아요. 낭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누구나 죽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했어요. 어디를 향하여서 왜 그렇게 달려가느냐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까지 달려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달리는 것이면 목적을 가지고 달리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달리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목적이 없어요. 뭐 목적 잘 살기 위해서 떵떵거리기 위해서 그거는 목적이 안 되죠. 그거는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목적은 내가 죽고 난 뒤에가 진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고 난 뒤에 그 다음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선수들이 막 달릴 때 달리는 과정에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달리는 과정에는 오로지 달려가 내가 1등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선수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진짜 목적은 뭐예요? 내가 1등 하고 난 뒤에 내가 트로피를 들고 금메달을 떼고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게 위해서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떵떵거린다.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고 나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오늘 이 인생에서 이 다윗, 오늘 이 말씀은 다윗 왕의 말입니다. 다윗 왕의 말인데 오늘 본 말씀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러분, 다윗은 정말 용장 중에 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토는 정말 빵빵하게 넓어졌고 위협적인 영토이고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첫 전쟁 때부터 이 사울보다 더 멋지고 화려한 칭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더 친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은 이젠 죽는 날이 됐고, 천천히요 하고 해서 다윗보다 자기보다는 어린 나이들보다 더 하대하다가 자존심이 팍 상했던 사울도 죽었습니다. 다윗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자기 동생처럼 자기 친몸처럼 아꼈던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든 간에 그 죽음의 질이 어땠든 간에 이런 삶을 살든 저런 삶을 살든 삶의 질은 다 다를지라도 결국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사울은 정말 비참하겠죠. 사울은 정말 비참해졌어요. 다윗은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가는 길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내가 가게 되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울도 그 길로 갔다 는 것이고, 그 길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내가 살겠다가 목숨을 전전했던 나도 그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평생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전심전력해서 달릴 때는 그 트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트랙을 벗어나게 되면 실격이 처리되죠. 달릴 자기도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트랙을 또 지정된 트랙을 열심히 달린다 하더라도, 그 트랙을 간다 하더라도 그 트랙 100m 선수들은 전력을 다해서 달려야 하는 것이 그 트랙에 달리는 선수들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중간에 느긋하고 내가 귀찮다고 걸어가고 조금 쉬었다가 간다고 앉아버리고 어차피 내가 가기만 가면 되지 않느냐,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실격 처리가 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달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100m 트랙에서 100m 선수들이 달리는 것처럼 전력을 다해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력에서 달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혈기 내고 싶은 것도 내지 않게 되고, 내가 보기 싫은 것도 표현이 안 되면서 그래도 안아주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래도 내가 한번 멱살 잡고 흔들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것이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고 품어주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전력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인내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가되 그 트랙에 자기의 본분은 열심으로 달리는 겁니다. 그 본문에서 달리는 것에서 어떻게 달리냐, 그것은 너무나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하늘과 땅처럼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사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12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였던 그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의 가장 정말로 지금 위대했다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그 지도자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호수아서 23장 14절 16절에 보면은 보시오, 이제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을 때가 되었어.
가나안 땅의 첫 정복에서 가나안 땅의 첫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그 여호수아처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지도자가 되어서 용맹한 용장이 되었던 그 여호수아처도 이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나도 죽을 때가 되었어.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약속하신 좋은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졌고,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해로운 일도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 해로운 일도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준 좋은 땅을 여러분이 멸망시킬 수도 있어.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여러분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큰 화를 내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 땅에서 모두 멸망당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게 하시지만은 우리가 그 트랙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걸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빼앗는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빼앗는다는 것이고 그의 모든 내리셨던 것을 다 거둬 들이신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 트랙을 달려야 되는 그 지정된 트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선수인 것입니다. 그 선수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평소에 열심으로 연습하여서 그 트랙에 앉아 섰을 때에 죽으라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뒤로나 쳐다보게 되면 그 속도는 줄어들게 돼요. 속도가 줄어들면 처지게 됩니다. 처지게 되면 주저앉고 싶어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어지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결국은 내가 목적지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그 영광의 소망을 내가 이제는 없다, 뭐 버리겠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은 한 곳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일만 생각하고 있죠. 오늘 내일만 생각하니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내일만 생각하니까는 남에게 해코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성격대로 하게 되고 받기만 원하고 주는 거는 싫어하게 되고, 이게 오늘 내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뭐예요? 오늘 내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전력 질주한다는 걸 볼 수가 없죠.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트랙에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약속하신 그 영광의 멸류관을 내가 그 자리에 서기를, 많은 천사들의 친송을 받기를,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두고 있잖아요. 목적지는 있는 거 다른 겁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게도 그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달리고 있는 그 방향이 결국은 내가 사망의 길, 육신이 죽는 그 길이라는 것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어요.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는 자기가 일단은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를 가지길 바랍니다. 그 지혜는 뭐냐? 우리 모두가 달려가는 방향은 한 곳이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 도착한 사람들이 주어지는 것은 내가 책임이다. 내가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좀 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두려운 말도 되는 겁니다. 이 잠깐의 세상에서 잠깐 내가 전력 질주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면은 그 영광도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내가 그 위에 올라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지 못하고 그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을 서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모두가 다 버림받게 돼요.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는요 2등 3등이 없습니다. 2등 3등이 없어요. 오직 그곳에는 1등만이 있을 뿐입니다. 1등만 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1등 뭡니까? 내가 속도가 늦느냐 빠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그 트랙을 내가 죽으라고 앞만 보고 달렸느냐 안 달렸느냐,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너는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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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 1등 자리, 1등 자리, 1등 자리가 있는 거예요. 2등, 3등 자리는 없습니다. 2등, 3등 자리는 버림받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몰라요, 여러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트랙이 너무나 힘들다고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달리기는 달려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은 들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잠시 쉬었다가 달리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12절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마지막 행적이 나옵니다. 마지막 행적이 나오는데, 이 행적이 어디게 되냐면 이제 바울 사도가 사역이 마무리된 게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었죠. 로마로 가는 입구에서 예루살렘을 들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많은 예언자들이, 바울을 살아가는 예언자들이 바울이 로마로 가면 잡혀서 죽습니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살아가는 자들이 만류를 하게 돼요. 몸가게 말리게 됩니다. 자, 보면은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쳤더라.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얘는 그냥 성경 구절로 보이겠지만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 예루살렘 일성할 때 어떻게 했죠? 무슨 마음으로 갔죠? 영광 받으러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예수여 하고 이렇게 호산나 뭐 세상을 구원하자 찬송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 올라간 거는 뭐였죠? 중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어요. 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바울은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여행에서 내가 이제 마지막 너희와 만남이다 라고 정리를까지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막상 올라가려니까는 많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는 이 자리가 죽으러 가는 자리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결박당하는 거, 묶일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화려하게 죽든 비참하게 죽든 부자처럼 내각성덕거리면서 죽든 마사노처럼 병들어서 죽든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길 다 가고 그 목적지에서 나를 기다리는 존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에서 열심히 달려온 그 선수들을 환영해주는 그 자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내 목적지 앞에서 나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는 도중에 정말 무척 두려워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무척 두려워져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달린다고 달렸는데 내 앞에 서 있는 것이 시커먼 그림자가 되면 나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아요. 나 안 갈래요 하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새로운 기도 제목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이 되어서 주님께 갈 때 나 소망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몇몇 진짜 극히 현대 와서 극히 드물게 저 죽는 사람들이 봤다는 거, 나는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고 싶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요즘 그런 기도를 해요. 스데반 집사도 그랬죠. 내가 하늘문이 열려 보호자 우측에 인자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노라.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제가 지금까지 들어서 많은 위대한 목사들이 죽었다 하지만 딱 한 목사님이 내가 이 모습을 봤다는 사람을 들어봤어요. 내가 참 이름도 듣도 못한 그런 일을 해서 내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노라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이거 상상을 하게 되면 말이 안 나옵니다. 달려갔기는 다 똑같아요. 다
다 똑같습니다. 달려가는 길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도 누구나 내가 예외 없이 내가 끼어서 가든 트랙을 벗어나든 어쨌든 간에 목적지는 다 똑같이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서 누가 나를 영접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달려가는 그 목적지에 제발 여러분과 저 앞에서는 시커먼 그림자가 아니고 하얀 천사들이 나를 영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아니 오늘 아까 뭡니까 누가복음에서 그랬잖아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 앞에 영접하는 자는 하얀 천사들이 그를 영접하여 올라가노라 했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도 죽었지만 엄부로 들어갔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저는 이게 진짜 말로 안 나올 정도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에 나오는 다윗도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도 그리고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배분하였던 여호수아조차도 오늘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유명한 그 바울도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자기 충성했던 그 사울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덤벼가지고 모든 우상을 다스렸던 그 아합도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목적지는 다 똑같이 갔습니다. 다 똑같이 갔어요. 여러분 그 목적지 후에 도달한 것이 정말 아름다운 천사들이 나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서 나를 안아주시고 꼭 안아주시면서 그래 수고했다 달리느라 수고했다 칭찬과 위로를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인내하며 내가 겸손하며 내가 낮추며 나를 죽이며 그렇게 여기까지 달려오셨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목적지에 정말 영광과 찬송의 자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말에 지금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서 열왕기상 2장 3절 4절을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여라. 모세의 율법에 적힌 것을 지켜라. 그래야만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 곧 내 자손이 내 말을 잘 다루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내 집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실 것이다. 다윗은 지금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은 한마디입니다.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라.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성공을 내려주실 것이고 형통함을 내려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지키면은 그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은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성공을 너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생활에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기만 하세요. 그리고 그 생활에서 말씀에 두려움으로서 지키기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이 뭐였습니까? 너는 자랑으로 치지 말고 내 말을 내 입에 담고 내 말을 지키고 내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가라 마라 가라 마라 가라 마라 이거밖에 없었어요. 가라 마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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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다 갚은 거든. 여러분 똑같이 가는 목적지예요. 여러분 앞에 누가 서 있기를 원합니까?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안아주면서 안내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준비된 낙원의 그 땅에, 낙원의 그 왕국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늘 그걸 위해서 나를 인내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내가 오늘 말씀에 붙잡히려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내가 되지도 않지만은, 내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붙들림을 받으려고 온 힘을 다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바로 내가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목적지 앞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팔을 벌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달려갔는데 나는 그냥 앞만 보고서 그냥 달렸을 뿐인데, 나는 앞만 보고서 그냥 내게 주어진 트랙만 갔을 뿐인데, 내 앞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시려고. 나는 그 생각만 해도 눈물이 쫙 흘러납니다. 그냥 나는 앞만 보고 달렸을 뿐인데, 좌로 보고 우로 보고 뒤로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거 보지 않고 그냥 나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렸을 뿐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배 팔을 벌리고 있다는 것이, 그게 상상만 해도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이고 눈물이 흘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정말 간단한 말씀이죠. 우리의 달려가는 길 다 똑같습니다. 뭐 세상에서 나 뭐 망나 생활하면서 나 뭐 지 마음대로 뭐 망나니처럼 사는 생활이나,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참 단정하게 있으면서 그 말씀만을 사모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움을 상상해 보세요. 그걸 위해 가려고 하면 오늘 이 길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상상한다면 내가 이 길이 슬픈 길이겠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오늘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주저앉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판단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트랙에 감사함으로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인내가 필요하겠죠. 인내함으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고난스럽더라도 주님께서 가신 것이니, 주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길이니 내가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이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순종하라. 그러면은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의 후손에게까지 내가 두고두고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요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소망하시고 이것을 기대하시고 이것으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하여서 더 큰 복과 은혜를, 그 큰 능력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 걸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